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나는 오직 나의 약함과 또 나의 실패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경과 신분이 아주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도 그의 사역은 영적으로 매우 탁월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였고 또 굉장한 부흥사였으며 또 순회 선교사였고 또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던 위대한 스승이었고 또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아주 큰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이다. 근데 그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재력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나의 명예와 지위를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나의 학력과 학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관계, 인간관계를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죠. 3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3번이 단지 5분, 10분, 이렇게 20분, 30분 이렇게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간절하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안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질이었던 간질이었던 간에 아무튼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었죠. 또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에게 안질이 있었다면 그 사역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보고 쓰고 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심각합니다.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갑자기 간질 증세가 막 일어나서 막 뒹굴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본인도 굉장히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안질이었던 간질이었던 간에 그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끝까지 사역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약의 또 한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시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엘리야 교구 권사님들도 계신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이렇게 능력의 사역자였던 그 엘리야에게서도 약함과 초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은 19장 말씀입니다. 19장 말씀인데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엘리야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서 이기는 사건이 바로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0대 1의 그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기는 사건이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번제물, 그가 얼마나 이 싸움에 자신이 있었냐면요, 번제물이 있잖아요. 번제물이 있고 또 그 번제물을 태울 땔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길어다가 3번이나 그 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물 가에 도랑을 파고 거기도 물로 가득 채웁니다. 뭐 건조한 나무들은 뭐 어떻게 쉽게 탈 수 있겠지만 물에 젖은 나무는 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죠. 불을 내려주셔서 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모두 죽이게 되죠. 위풍당당하게 영적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통쾌하다, 이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일을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죠. 그리고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종했던 그런 좀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아주 악질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명 높은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편지를 쓰죠. 내가 내일 너의 목숨을 취할 것이다. 이 악명이 자자했던 이 사람의 어떤 이 협박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렇게 맞짱 떠서 이겼던 엘리야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려 앉아 있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로뎀나무에 누워 있는 엘리야의 모습,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난 여기서 딱 죽는 것이 지금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무찌른 후에 며칠 안 돼서의 일입니다.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다음날 또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 번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힘을 내야 돼, 다시 힘을 내야 돼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어서 40일 동안 걸어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부어주십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8복에서도 처음 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남성교구 아브라함 교구를 맡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 또 많이 깨어져 보신 분들은 이런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함께 뜨겁게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또 많은 부류의 분들은 자기의 어떤 연약함들, 나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존심이 목숨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자랑하면요, 영적으로의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위로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또 혼적으로는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내가 그것을 말해낼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후련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리해서 말해낼 때 내 생각이 그것이 정리가 되고 상담의 기본을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상담할 때 우리가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문제 60% 이상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낼 때 자기 안에 해답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매우 유익한 것이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의 치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자존심이 뭐길래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고 기도 제목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조차도 아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수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말해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말해내는 것이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러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저의 간증, 좀 이 얘기와 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간증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는 저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을 자녀들하고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저의 어떤 어렸을 때 잘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별로 뭐 잘 안 듣습니다. 아빠가 말이야 6학년 때 학교에서 키가 제일 컸어. 다들 안 믿으시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다 안 믿어요. 제가 6학년 때 학교에서 제일 컸었거든요. 근데 그때 키가 지금 키예요. 그래서 내가 6학년 때 학교에서 체력장을 아빠가 1등 했어. 아빠 6학년 때까지 반장 부반장 계속했어. 중학교 때부터는 잘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별로 이렇게 근데 그때 6학년에 그 60명 있던 학급과 그죠? 지금 막 25명 있는 학급과는 차이가 많이 있죠. 그 당시에 60명 중에 학급 반장을 했던 건 사실 굉장한 일이죠. 근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아빠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빠가 5학년 때 문방구에 갔다가 불량배한테 아빠 돈을 뺏겼던 적이 있어. 이런 얘기. 그리고 아빠가 새 잠바를 이렇게 딱 입고 나갔는데 동네 나쁜 형아들한테 이 잠바를 빼앗겼던 이야기. 그리고 뭐 친구들과 싸우다가 막 흠씬 두들겨 맞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집중해서 그것을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아유, 아빠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죠. 저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커 보여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잘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진짜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지금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모습 바라보면 이렇게 조금 꾸부정하시고 다리에 힘도 없으시고 일어나실 때 뭐 이렇게 짚어야 이렇게 일어나시고 걸음걸이도 예전같이 그렇게 씩씩하게 걷지 못하시고 또 아는 것 뭐만 문제만 있으면 TV만 안 나와도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예전에 모든 걸 다 잘하시고 뭐 뚝딱뚝딱 만들기도 잘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TV만 안 나와도 야 TV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저를 부르시는 그 연약한 모습의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도 연약해지지요. 연약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자녀들이 이렇게 자랑할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이구나. 또 부모님이 연로했을 때 내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자랑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겸손하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능력과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참하고 옹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구는 배운 것도 많고 누구는 능력도 많고 누구는 뭐 재물도 많고 누구는 인맥도 좋고 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은 나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자랑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재력보다 능력보다 또 인맥보다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전하게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또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렙산에서 그렇게 450명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뭐 칭찬하시거나 위로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엉덩이를 토닥여 주시면서 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과 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약함을 자랑할 때, 또 그들의 삶의 끝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